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뵙고 또한 서로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 보름달이 1년 중 가장 밝고 큰 날입니다. 어제가 민속 명절인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대보름맞이 윷놀이를 개최하겠습니다. 상금도 많이 걸려있고, 근데 예상치 못하는 다크호스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이 우승을 점칠 수가 없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대보름 날에는 오곡밥, 쌀, 콩, 팥, 수수조 5가지 이런 색깔의 그 오곡밥을 지어 먹었고요. 민속놀이로는 달맞이, 연날리기, 윷놀이 등을 하면서 농사의 풍년과 새해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과 또한 성경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 본문은 처음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시편은 제의를 할 때에 이런 운율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앞과 뒤가 이렇게 맞춰서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이 5원 율시, 7원 율시 이렇게 5자, 7자를 맞춰서 시를 짓듯이 시편도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운율에 맞춰서 지어진 것이 아주 많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와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 역시 제일 힘든 게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상당히 힘듭니다. 이 언행일치,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지도자일수록 이 언행일치가 힘들고 또한 정 힘들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자기가 맞춰 살라고 하는 노력은 최소한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때를 알도다. 그 지는 때를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밤이 먼저인가요? 낮이 먼저인가요? 밤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낮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예. 그럼 해가 뜬 후에 지나요? 아니면 진 후에 뜨는 건가요? 이게 다 50보 100보 얘기지만 우리는 낮이 먼저고 밤이 나중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나가서 어렸을 때 놀다가 저녁 오후 4-5쯤 되면 어머님이 들어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그 땅 따먹기 할 때 놀던 거 그냥 다 두고 또 집에 가서 우리는 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나옵니다.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인간의 생활 패턴에 근거하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시각으로 보면 밤이 먼저이고 낮이 나중입니다. 조금 의아스럽죠.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나중에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이 104편은 창세기 1장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 송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의 사고 방식은 밤보다 밤이 낮보다 항상 먼저 나옵니다. 오늘 시편 104편 20절을 보시면 밤에 대한 묘사가 먼저 나옵니다. 주께서 후감을 지어 밤에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우리가 저도 밤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동물의 왕국을 아주 즐겁게 아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에 대한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빠른 동물은 옆으로 가기는 못하고 또 기는 동물은 다 먹고 살게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모든 동물은 밤에 사냥을 시작하고 아침이 되면 그들이 굴 속에 눕고 인간만이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하고 선교지를 갔는데 아프리카를 가서 하루 사라겐티에 사파리를 한번 했는데요. 아침 한 5시 새벽인데 하이에나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입에 벌써 피를 빨갛게 묻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들은 보니까 낮에는 그냥 자요. 그리고 사자도 그렇고 그냥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저녁이 돼야 나와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절기는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달을 기준으로 태음력을 더욱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출신이지만 하란과 함께 그 지역은 달을 숭상하는 SIN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죠? 달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달신 숭배자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근처에 살았던 많은 민족들은 해보다 달신을 더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바쳤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해는 누구를 나타내죠? 해와 달일 때 해는 남성을 나타내고 달은 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얘기는 달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한 중동 지역의 여자들은 다산의 여인, 다산의 신, 애를 많이 낳는 아스다롯이 있었는데 이 여신의 상징이 초승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해보다 달을 더 많이 믿었습니다. 고대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하늘이 신들의 거주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태양과 달이 교대로 세상을 비추고 어둠과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신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더구나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달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했고요. 슬라브 민족은 해와 달의 신은 부부이고 그 외에 많은 별들은 그들의 자식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처럼 달이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달은 인간 고대 생활의 세월의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태양력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레고리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달은 인간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인간 삶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전기가 없었던 시절 달은 밤 생활에 중요한 나침판이고 등불이었습니다. 또한 조수의 간만은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어부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보는 달은 뒷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안 돌아갈까요?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습니다. 앞면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인공위성을 쐈는데 달의 뒷면을 쪽으로 처음으로 착륙했다는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달은 또한 부활 사상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달은 주기에 따라 초승달, 반달, 보름달, 금음달로 변화를 하면서 계절의 변화, 사람의 일생, 희로애락, 생로병사와 같은 경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달의 변화는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소생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만월의 기준이 그것으로 인해서 절기를 나눴는데요. 해는 아침과 저녁을 나누는 데만 쓰였고요. 또한 달은 우리 그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6월절은 첫 달에 보름달이 뜨는 날, 그날에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흑암이 되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온나이다. 달과 해는 밤과 낮을 상징합니다. 해가 지면 밤이 되어 인간은 휴식으로 들어가지나 동물들은 그때부터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영향력 아래에 자연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해와 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고 우리는 해와 달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미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월 대보름과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모든 풍속과 놀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인연을 좀 맺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윷놀이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윷놀이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뭐 몇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그 유력한 설은 윷놀이는 삼국시대 이전 우리나라가 고조선 때 BC 2세기형 부여라는 그 나라에 만주 지역에 있었던 부여라는 나라의 관직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가 수렵시대에서 농사짓는 농경시대로 전환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윷놀이를 통해서 농사의 풍년을 점치고 또한 개인 한 해에 길흉을 점치는 점술 도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윷놀이판을 보시면 가운데에 정확하게 가운데 어떤 데는 방이라고 쓰였기도 하고요. 그것을 처라고도 합니다. 제일 중앙자리입니다. 이 중앙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28개 자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9개입니다. 그 첫 번째 자리는 북두칠성의 첫 자리이고 나머지 28개 자리가 그 임금님 자리를 보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계, 벌, 윷, 모라고 하죠. 그래서 도는 짐승인 모를 상징할까요? 뭐죠? 도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도는 돼지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개는 개니까 개 맞아요. 그 다음에 걸은 뭐예요? 양입니다. 양. 그리고 윷은 소. 그리고 모는 말을 상징합니다. 그 옛날 그 부여 시대에 그 이러한 그 마을마다 그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구역 관리를 하였고요.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각형이나 원으로 되어 있는 그 모형대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대들이 그 출전을 하는 출정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윷놀이는 우리 일생과 비슷합니다. 4개의 윷자락이 엎어지고 뒤집혀져다가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작에 도가 되어서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 또 모가 되어서 고속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윷놀이는 인생에서 속도와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반에 뭐가 나와도 앞서가다가도 중간에 잡혀버리게 되면 도로하고 타멸돼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죠. 또한 늦게 시작을 하지만 또 재수적게 천국짜리가 나오면 붕 뛰어서 천국으로 가서 판을 역전승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내는 인생은 곧 실패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한 높이 올리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 그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에서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생사 또한 모든 시로애락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윷놀이가 우리 인생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오곡밥을 먹죠. 오곡밥과 9가지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오곡밥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오복이라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 광복, 구입할 수복을 얘기해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죠. 이 오복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서삼경 중에 서경에 나오는 복으로 수, 오래 산다는 복입니다. 부는 부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유호덕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정명은 질병 없이 오래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현대판 버전으로는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오복이 있는데요. 요즘 신오복이 또 유행합니다. 건강해야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곡밥은 쌀, 수수, 조, 콩, 밭으로 만들어졌는데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고 또한 한 해에 우리 가정의 축복을 기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축복장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오아시스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땅의 오복과 또한 하늘에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달집 태우기와 달맞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달이 뜨기 전 볏짚을 만들어서 달집을 만들어 놓고 달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달맞이는 제일 먼저 보름달을 보는 사람이 남자일 경우에는 보름달 같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했고요. 또한 여자는 결혼한 여인은 보름달 같은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보름달을 먼저 보려고 산 등성에 올라갔습니다. 이 보름달은
지구와 태양사이에 가장 가까울 때 크고 또한 밝게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 인생이 보름달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멀어질 때가 초승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름달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시편 121편의 6장에서 8절인데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이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연날리기를 하죠. 연날리기를 하는 것은 이 연을 날리다가 줄을 끊어버립니다. 줄을 끊는 이유는 이 연이 악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줄이 끊으면 연이 멀리 날아가서 애군도 날아가고 또한 우리 인간사의 고통에서 해방당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참으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편을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의 풍습과 누리는 성경과 많이 일치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모두 정월대보름 뜻있고 의미 있는 한 주일을 보내서 여호와를 우리가 송축하면서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을 각처에서 모아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병든 자 또한 몸이 아프고 힘든 자, 사업이 힘든 자가 있으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으면 영적인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의 고통이 있으면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오아시스 선교교회에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교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